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번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번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잠잠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충만히 기쁨으로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슬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 계속해서 강해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엘리 가문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전파된 게 아니고 사무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은
참 끈질긴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데 1등 공신을 하는 그런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 계속해서 징계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사사기를 보면 계속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는요, 그렇게 많은 그런 군사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다가 1차 전쟁에서 4,000명이나 이스라엘 군인들만 죽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인데. 그래갖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읽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해서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모시고 온다 소리도 안 했어요. 옮겨서 우리가 다시 전쟁을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다가 다시 그 진중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언약궤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긋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에서 언약궤가 도착한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쳤는지요. 저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야,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야, 이게 뭔 일이냐 싶어갖고 처음에는 막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어제 우리한테 패한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기가 충천해졌냐? 이러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언약궤를 거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전쟁터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언약궤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으면 절대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발생돼요. 이 블레셋의 그 장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대했던 시절 너희들 기억하지. 저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릴 때 너희들 기억하지. 어떤 게 더 좋겠냐? 종으로 부리는 게 낫겠냐? 종이 되는 게 낫겠냐? 이러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막 격려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정반대지만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담대하라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요, 그대로 블레셋 군사들이 그 말을 해서 자기네들이 힘을 얻는 거야. 충전을 받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이 아니고요, 엘리 가문을 징계하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걸 알지 못하고 나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싸움에는 언약궤가 나가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이길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언약궤가 나갔는데요,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 나갔고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됐나요? 언약궤를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기기까지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자기 진영으로 다 흩어졌다고 그래요. 더 이상 우리는 싸울 기력이 없는 거야. 왜?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으니 무슨 힘으로 싸우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한 가문에 대해서는 나와요. 엘리 가문에 대해서. 엘리 가문의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가 98세였대요. 4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는데 98세가 됐는데 너무 몸이 비대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뒤로다가, 의자에서 왜 뒤로 넘어집니까? 그렇죠? 여기 앉았다가 뒤로 넘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 앉았다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았으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가 죽어요, 그날. 그랬는데요, 더 또
통해할 일은 뭐냐면 흠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갖고 나가갖고 전쟁을 하다 그들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블레셋 군들한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죽었죠. 아들 둘 죽었죠. 근데 또 아들 둘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이제는요 아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가 출산할 때가 다 됐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나가갖고 언약궤를 갖고 가서 싸우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군사들도 3만 명이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 여인이 죽어요. 근데 아이가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예언자 선지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야.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이렇게 줘요. 이가봇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선은 이 여인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은 완전히 다 파산돼 버리죠. 이것이 바로 성경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랐나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는 죽겠구나 이 생각인가요? 네?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모질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을까? 아이고 하나님 나빠.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일까요? 무슨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건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밤새 정말 침상에 젖을 정도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반석을 2번 쳤어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매달는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다른 구원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모세도 살았어요.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훔니와 비누아스와 그 며느리와 그 대대손손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지요,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인생을 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편에서 생각할 적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블레셋이었어요. 예, 이 사무엘상에도 그랬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얘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힘센 자들을 들어서, 예, 그들을 써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는요,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제 또한 세 번째로는요, 뭐냐면은 이제 사무엘을 들어서셔서 이제 신정정치를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의 1대 왕과 2대 왕을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는 기도하는 것과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요 멈추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전쟁에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쏙닥쏙닥 해가지고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시대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갔을까? 요즘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지만 예수님을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해결점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은요, 뒤를 바라보면 안 돼요. 뒤를 바라보면요, 나를 붙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는 붙들고 앞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 장애물은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은요, 그 장애물을 예수님이 다 치워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다 욕심쟁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는 그런 것들이요 이 가슴에 다 갖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믿으며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하나의 그 표징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는 믿음의 예배라면요 그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예배드릴 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통회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배당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지요? 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으로 나갔는데 자기는 몸이 비대해서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의자에 앉아있대요. 주의 종이 어떻게 의자에 앉아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갔으면 언약궤까지 갖고 가서 전쟁으로 나갔으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타락을 말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질병과 코로나라는 질병과 참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말을 겨누고 모든 것들을 겨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시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실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를 먼저 통회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인터넷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제가 주일날 올린 그 설교가 3,000번 이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들이 변화돼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들을 다 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로 끝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늘 여기 기도학과에 있죠. 장마 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부어보시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며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나약함이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8월달 아버지 하나님 목표가 생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만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에 붙들린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자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아버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고,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또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다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